할렐루야. 주바라기 강진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라 하면 우리의 정서와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또 우울하고 슬픔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니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의미가 이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저녁 식사 만찬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사랑하는 12제자와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 만찬이라 하면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는 뭔가의 아쉬움도 남을 것이고 또 후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여기에서 큰 자신의 삶에 돌이켜보면서 그동안에 서로에게 잘못했던 것을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그 사랑이 꽃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이 마지막 식사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피어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대화를 하시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만찬석에 앉은 이 제자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런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또한 우리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몹시 근심해야 합니다. 근심해야 한 이유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 질문이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또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나는 안 팝니다 라고 아마 강력하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말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도리어 몹시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나일 수 있다라는 근심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26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팔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흉계를 꾸며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26장에도 초반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이 이제 예수님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에 대한 근심,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 제자들은 다 이런 근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근심하면서 자신은 아니길 바랬지만, 그 말은 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이 마지막 만찬석이 굉장히 근심이 되는 자리고 부끄러운 자리일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이 자리만큼은 그들에게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앞으로 닥칠 시험과 환난에서 넘어질 그런 분위기를 안고 이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도무지 이런 자신을 팔고 또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떠날 제자들을 아시면서 전혀 불쾌하거나 전혀 억울해하시거나 섭섭해하시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위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당신이 가고 나면 당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받을 그 어려움과 또 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받을 화에 대해서 도리어 예수님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나빠서, 제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배반당해야 하고 팔려야 되는 자신의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리어 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더 이런 부분에서 억울해하거나 도리어 노하기보다 더 그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대로 당신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도리어 편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받는 이 고난이, 이런 제자들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받는 이런 근심에 반해서 예수님으로서는 도리어 거기에 편안해 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이루어짐에 있어 자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기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알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와 가까웠던 친구 같았던 그 신하들, 자기들의 사람, 이런 친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팔아넘기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그러하오나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한 친구들 같은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다니,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을 보응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팔리게 될 것에, 또 배반당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셨기에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파는 이 일에 대해서도 분노하거나 보응해달라거나 또 억울해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팔 제자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팔고 나면 하나님의 화가 있을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떠날 제자들이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것을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같은 경우는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제게 좋았을 것을,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도리어 위하고 계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팔 그들을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뿐이었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을 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한 스토리를 만드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26절부터 우리 잘 아는 성만찬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아시고, 또 자기를 팔 제자도 누군지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시라 하며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다 그들에게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만찬 속에 피어난 예수 사랑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들 제자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배반하고 떠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만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에서 이 오고 가는 식사 속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도록 그들에게 이 성찬을 배설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찌 이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만이겠습니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의 이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이 사랑을 받고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범죄하고 넘어질 제자들을 우려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큰 환난 속에서 넘어지고 방황할 그 제자들을 아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난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가까웠던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할 그날이 올 때 우리 어찌 예수님 받으셨던 그 고난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억울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예수님,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 어떤 배반도, 그 어떤 상황에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억울해하거나 보응해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 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우리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 해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이 꽃피어질 때, 이 사랑이 피어날 때 코로나도 이기게 될 것이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도 이기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찌 제자들에게 국한될 것인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기에 이 사랑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받은 우리들, 이제는 죄에서 이겨냅시다. 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늘 묶여 자유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잊지 말고 살도록 평화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을 안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병을 안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위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이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이 나음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잠깐의 위로와 치료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이 만찬에서 주어졌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나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받아 먹어라, 당신의 몸을 주시고 받아 마시라 하시며 피까지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몸과 살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